샬롬. 투표 시간은 몇 시까지죠? 끝났습니까? 예. 제배는 누가 뽑죠? 예, 제배는 우리가 뽑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뽑힌 자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단순히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되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악한 왕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한 왕이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지혜자냐? 여러분, 지혜자가, 완전한 지혜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완전한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아니, 내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죠? 잠시 뒤에 일어날 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게 하셨느냐?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즉 말해서 우리의 삶이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경외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교만하기 쉬워요. 뭔가 조금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제일 또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자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 여기 보니까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 빛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얼굴에 빛이 납니까? 역사에 보면 얼굴에 빛이 나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얼굴에 빛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그죠? 여러분, 언제 빛이 났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얼굴에는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럼 진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은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제가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학생이 옛날에 수련회 가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막 3박 4일 동안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보면 좀 표정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것도 경험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빛이 난다라는 건 뭐 환하게, 그죠? 뭐 표정이라 여러 가지 뭐 의미도 있겠지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또 반대되는 의미는 뭐냐? 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뭐냐? 참된 지혜자는 뭐냐?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분노가 어떻게 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얼굴이 막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냐 지혜자가 아니냐 보면은 쉽게 분내는 사람 보면 지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 지혜자는 어떻게 우리 애가 분을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를 구분할 줄 알아요. 어쩌면 1절부터 계속되는 주제가 뭐냐? 왕 앞에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면은 2절 말씀에도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 솔로몬 왕이잖아요. 자신이 지금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고난하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네가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왕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때 있고 최대한 서원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원하고 맹세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엉뚱한 거 악한 거 그것은 안 지켜도 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죠. 옛날에 뭐죠? 조직폭력배라 합니까? 뭐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막 그 사람들도 막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의리 지킨다고 그런 맹세는 안 지켜도 되죠. 그죠? 악을 위해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왕 앞에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그죠? 그런 맹세하는 거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잘 믿을 때는 선한 왕이 들었어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선한 왕 때문에 그죠? 그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도 있겠죠. 반대도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왕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왕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왕이라고 했을 때는 전제를 두겠죠. 그 전제가 뭡니까? 선한 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악한 왕이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악한 왕이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왕이 악한 왕일 때 여러분 선지자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 시대를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잖아요. 왕에게 직고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지. 그렇다고 했어요. 그 선지자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보니까 선지자예요. 다만 그의 그저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저 그 대언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왕 앞에서 네가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분에 넘쳐가지고 급하게 그죠? 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 중에 저는 참 그런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할 줄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막 화났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막 화를 분출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죠? 내 화를 마음껏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그 화를 뭐 이렇게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저 우리가 때로는 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어때요? 왕 앞에서 자기 감정을 그냥 함부로 막 물러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악한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설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를 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 3장에 계속 때가 나오잖아요. 그때예요. 같은 에트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판단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 정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서 판단이 없는 것 같이 뒤에 보면은 오늘 뒷부분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판단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행함은 주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가 나쁜 짓 했지만 들키지 않아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나쁜 짓 했을 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와 판단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저 왕 앞에서 판단받는 그때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이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럼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린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바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데 나 선풍기 바람 이렇게 딱 틀면 선풍기 바람 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바람은 누가 주장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되지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즉 말해서 악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보았을 때 이 악을 더 큰 악으로 덮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그의 주민들을 했을 때 이 주민들이라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바알은 무슨 뜻이냐? 주인, 그런 뜻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은 행악자,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악이 그 행악자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저 꾀를 내고 악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 9절부터는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다. 이 주장하는 것은 권세로 압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그 행악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지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행악도 어떻게 해요?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했으면은 여러분, 그 악한 일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 아니, 기억되어야 되는데,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죠?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사도 잘 지내지고, 그리고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의 삶에 그저 의인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 악인들이 받는 벌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그죠? 오히려 의인들이 받는 상을 받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헛된 것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11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야, 뭐 악한 사람들도 잘 사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니까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뭐 벌 안 받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 공의와 정의,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의지 뭐.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지혜자냐? 여러분, 그게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을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뭐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세금 조금 띄어먹고 그게 지혜자인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12절에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 한다고요?
장수하거니와.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가끔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할 때 우리는 한 번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죽으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저 의인들도 막 때로는 악한 자들이 부러울 때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잘 눈에 띄어야 돼요. 꼭 보면은 엉뚱한 거 보고 그죠? 막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는 지혜인 것 같아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혜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초신자들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옛날에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삼성의 회장이 누구였죠 옛날에? 이병철. 예수님 믿었습니까? 뒤에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이병철은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죠? 이 땅에서 조금 잘 살려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그죠? 그렇게 사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혜자는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평생 살아서 남들 누리는 것 이상으로 다 누려보고 다 했는데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인정하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뒤에 나와요. 보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그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그런 여러 가지 그저 헛된 일이 있는 것 가운데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락이 뭐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앞에 5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보면은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끝없는 그 욕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 욕심 때문에 밤낮, 여기 뒤에 보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밤낮으로 욕심내어가 일하는 사람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고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헛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참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내어서 욕심으로 그 꾀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